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2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함께 오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사람들은 대체로 큰 일을 앞두고 긴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제 그 일이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면 더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연애 결혼을 한 데다가 살아가면서 소개팅이나 맞선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게 얼마나 긴장되는 일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듣기로는 좀 많이 긴장이 되는 일인지 어떤 분이 이렇게 소개팅을 나갔는데 너무 긴장한 탓에 냉면을 마치 뜨거운 면을 먹는 것처럼 호호 불어서 먹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청년 취업난이 참 심각하죠.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많이 떨리고 긴장을 해서인지 어떤 분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면접을 보고 나가다가 습관처럼 그 면접실에 불을 꺼버리고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긴장의 순간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과연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약속한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본격적인 그 정복 전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본격적인 그 정복 전쟁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와의 전쟁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후에 가장 처음 치르게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 그 여호수아 2장에서 2명의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한 후에 보고했던 내용은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이제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40년 전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었는데 그때의 보고와 이 2명의 보고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도저히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없다면서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2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 2장 24절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번에는 예전과는 반대로 오히려 여리고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마치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건너게 하시고 또 강력한 그 애굽의 군대를 다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오기 전에
아모리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물리친 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능력을 또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그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보게 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과 가나안 왕들 역시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 여리고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아마 자신감이 넘쳤을 겁니다. 이제 여리고로 쳐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때 내리신 명령은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그 40년을 광야에서 떠도는 동안 출애굽 2세대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중요한 정체성을 보다 확실하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로 먼저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그 할례의 명령을 제가 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34장을 보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범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분노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과 그의 부족들을 몰살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 두 명이 한 부족을 그렇게 몰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바로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세겜이 딥나를 범한 후에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이삭과 그의 아들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세겜과 디나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삭과 그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은 너무 화가 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는 우리가 결혼할 수 없다면서, 만약 당신들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면 그러면 결혼을 승낙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겜족 남자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아서 그 할례로 인해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단 두 명이서 한 부족을 몰살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여리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적진 앞에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다, 이건 거의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번째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면할 수 있었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순종으로 이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재앙으로 인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에게 있어서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인 동시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유월절을 지키는 게 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했냐면 바로 눈앞에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적군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다면 좀 더 상식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적진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상식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없을 뿐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나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답답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의 마음은 긴장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공존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여리고를 향해서 가다가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한 정체불명의 사람이 칼을 들고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적진 근처에서 그것도 칼을 든 사람이 나타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적군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개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 의미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의 편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건 또 무슨 엉뚱한 대답일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건 알겠는데 여호수아의 편도 아니고 적의 편도 아니라니. 이 말은 결국 여호수아를 돕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군을 돕는 것도 아니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걸까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건 또 무슨 행동일까요? 자신을 도우려고 온 것도 아닌데 왜 절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순종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대답을 한 걸까요? 이 군대 대장의 대답과 여호수아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부는 이제 링컨 대통령을 중심으로 노예제도의 폐지를 주장을 했고 남부는 그런 노예제도를 옹호했습니다. 당시 북부의 인구는 이제 남부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거대한 농장을 운영하고 있던 그 남부에 비해서 공장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군은 군사력과 무기면에 있어서는 남군보다도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세에도 불구하고 전쟁 초반에는 계속해서 남군에게 패배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유능한 지휘관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북군은 유능한 지휘관의 부족, 그리고 병사들의 훈련 부족, 그리고 전투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패배를 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수도 워싱턴인 그 워싱턴 방위선까지 퇴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 북부의 여론은 서로 다른 두 주장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렇게 분열된 민심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 그리고 다른 주들의 북부 연합군 탈퇴를 막는 것, 그리고 극단주의자들에게 이끌리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했던 일은
뭐였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 중에 그런 제목이 있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책 제목처럼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 들었던 생각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링컨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며 기도하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북군이 고대하던 승리를 이제 1862년 9월 17일 메릴랜드주의 엔티담 전투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토록 목말라 하던 그 승리의 소식을 접하고는 그곳을 방문해서 병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링컨은 오히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내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네. 실제로 링컨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다윗의 시를 읽고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링컨은 다윗처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편이 되길 소망했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링컨의 마음을 아셨고 결국 그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군대 대장이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링컨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 수 없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은 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곧바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여리고와의 그 전쟁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이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는 이제 마태복음이 있고요,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5번째 복음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 5번째 복음은 바로 내가복음입니다. 이 내가복음은 모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며 저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는 것이 바로 내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의외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는 하나도 묻지 않고 종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자신이 기도한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만약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마치 내 삶의 자판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라는 동전을 넣었기 때문에 자판기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모두의,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지 결코 우리의 종이 아니십니다.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참 복잡했던 그 여호수아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 마음이 많이 복잡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아마 지금도 계속 고민 중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모든 그 문제의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릴 뿐이지 이미 우리는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QR코드와 관련해서 장례식장에서 교인증을 이렇게 대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다른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어떤 한 성도님이 이제 급하게 교회에 오셔서는 QR코드 체크를 하시려고 테이블 위에 가방을 놓고 핸드폰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찾으셔가지고 그분께 여쭤봤어요. 뭐 하시죠? 그랬더니 핸드폰을 찾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손에 쥐고 있는 그게 핸드폰 아닌가요? 아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분 중에는 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친구와 통화를 하던 도중에 이렇게 뭔가를 막 찾아서 뒤적뒤적 거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찾는지 가방을 갑자기 뒤적뒤적 하다가 갑자기 당황해하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잠깐만 기다려봐. 나 핸드폰 잊어버린 것 같아. 그동안 뭘로 통화를 하신 걸까요? 이렇게 찾는 그 핸드폰을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원래 하나님의 자리였던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두고 먼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결국 그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겪는 모든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미 답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삶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당황해하거나 낙심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수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를 이끌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